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로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에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바울의 두 번째 변명인데요. 지난 22장에서는 바울이 천부장 앞에서 자신이 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 선동이 되어가지고 붙잡혔는지를 그렇게 천부장이 소란이 일어나니까 붙잡아서 이렇게 놓았을 때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변명을 했죠. 그것이 첫 번째 변명이라고 하면 오늘은 이제 바울이 나중에 얘기를 하다가 나는 이제 뭐 때리고 치려고 하니까 이 로마인을 아무 이유 없이 치는 것이 가당하냐 이렇게 하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란 거죠. 자신은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산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고 하니 로마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 로마라고 하면은 뭐 모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엄청난 엄청난 그 권력 또는 모든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 로마 시민들은 차별이 많았죠. 이 이방인들과의 로마 시민과의 차이는 그런 상황에서 로마 시민권자라고 천부장에게 말하니까 결박했던 것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서게 됐는데요. 바울이 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은 약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인의 공회예요. 그들이 거기에서 이제 종교적인 재판도 하고 또 다른 기타 유대인들만의 자치 기구인 것처럼 여러 가지 사항을 논의하고 또 책정하고 또 심판하기도 하는 그런 기구인데요. 여기에서 두 번째 변명을 23장에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들이 대제사장도 있고 여기서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절에서 쭉 내용 속에 보면 바리새인도 있고 또 사두개인도 있고 4대 종파가 여기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렇게 구성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4대 종파가 있는데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이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이 있어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또 영도 있고 천사도 있다라고 그 사후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하나의 또 종파가 있고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또는 에세네파 또는 젤롯당이라고 하는 젤롯당이라고 하는 대단히 과격한 혁명적인 그런 파인데요. 아무튼 이런 여러 이 종파 중에 가장 그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또 일반 이 백성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인데, 여하튼 바울이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리고 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은 바울은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결박은 풀어졌지만 천부장이 자신을 그 올가매고 있고, 또 이 사내들은 공회니까 얼마나 자신들을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눈을 부라리면서 바울을 주목하겠습니까? 그리고 나가면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그 결사 동맹체라고 하는 약 40여 명들이 지키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인데,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바울은 이 변명을 통해서 이번에 그 천부장 앞에서 말한 이 변명과는 또 다른 이 변명의 내용들이 23장에 나와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이 바리새인이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바울은 이 로마 천부장이 요청해가지고요, 사내들은 공회에 이제 서게 됩니다. 네, 천부장이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말하자 이제 결박을 풀어주고 몸은 조금 자유롭게 되었어요. 부자연스럽지 않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어떻게든지 논리 있게 말하거나 좀 그들의 그 환심을 사서 자신이 이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심성일 텐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대담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과감 없이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의 삶이 바로 이 부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바울은 정말로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뭐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 사람 바울에 대해서 자신이 자전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이게 자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는 것.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폭행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는데 믿지 않았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 믿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자신이 이러한 사람이었는데요. 여러분, 바울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 아주 대단한 사람, 바울만큼 전도 유망한 사람이 없었고요. 또 열심히 있는 율법으로는 완전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자신을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자신을 신뢰할 만했냐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갖췄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도 볼 때에 뭐 신뢰할 만한 것들, 그러면서 뭐 당연히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받았다는 것 당연하고, 정식 절차를 밟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이런 바울이었다는 것을 자신이 말을 합니다. 이 정도로 바울은 그 전에 믿지 않았을 때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는데 왜 없어졌는가? 오늘 1절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또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정말로 이 유대인으로서의 최고의 명성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지금 공회 앞에 과거는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그런 사람, 기독교인에 대해서는 아주 절대적인 이 반대파였는데, 그러나 지금 여기까지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는 것은 그러나 이 다마스커스 다메섹에서 이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더 이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자신의 양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않은 사람처럼 살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다시 말해서 내가 과거에는 그랬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이후로는 내가 더 이상 이 부활의 주님을 말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 그 부활의 주님이 자신을 택한 이유대로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양심을 따라 살아왔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서 지금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전도자로 양심껏 살아왔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과거에는, 이전에는 잘못된 열심과 또 육체의 자랑을 삼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그 자랑을 배설물로, 쓰레기와 같은 존재로 그렇게 여기면서 미련 없이 던져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양심껏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바울은 그것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끊임없이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고자 노력해 왔냐면은 빌립보서 3장 11절에 1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부활에 이르려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따라 살면서 이 부활에 이르려고 자기는 지금까지 발버둥 치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 달려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요, 자신이 정말로 이 억울하게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 좀, 당신과 우리 사이에 같은 동족이고 나는 특히 바리새인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좀 감안해 주셔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도 지금 바울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40명의 자객들로부터 이 목숨을 또한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전혀 바울은 그런 기미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그가 만난 부활 때문에, 그가 만난 부활의 주님 때문에. 아니,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고 또 부활의 주님을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는 이 바울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요, 자신이 가진 이 신앙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자신이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표현을 통해서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이 말의 뜻을 보면은요, 양심을 따라라고 하는 말에는 그 헬라어의 뜻을 보면은 거리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이 부활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처럼 그대로, 때때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는 안 믿으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두 마음으로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양심을 따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은 시민으로 살다 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순종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말은 자신이 부활의 신앙을 따라서 거리낌 없이 지금까지 부활의 신앙의 삶을 살아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의 의회인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자신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이 동명결사대 40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 호심탐탐 자신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할 말은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부활 신앙이 있고 또 부활 신앙이만이 자신이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노력하거나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담대하게 자신의 그 있는 그대로의 신앙, 양심껏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그 양심이 무엇이냐? 이 부활을 만난 그 주님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잠시 이렇게 잊어버리고 또 주님을 우리 숨겨두고 이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는 이제는 과거에는 바리새인의 열심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다메섹에서 만난 부활의 주님에 대한 열심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고 왔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장 6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얼마나 이게 그 자기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이 어떻게 보면 참 그 맹랑한 용기, 담대한 용기. 뭐 이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바울에게 모든 것보다도 귀한 것은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이전과 전혀 180도 달라진 사람으로 이 부활 신앙이 자신을 변화시킨 그리고 자신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정말로 이 다마스커스의 이 충격적인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말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이 세상의 삶뿐이었다고 하면 얼마나 나는 불행한 사람일까. 그러나 이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러기 때문에 나는 가장 불쌍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새 삶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이 사망 심판으로부터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정말 우리들의 지금 몸이 막 그 허약하고 또 여러 가지 추우면 춥고 더우면 더위에 노출되고 질병이 찾아오고 또 우리의 모습은 점점 시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님과 같은 불과불 신령한 몸으로 이 변화되는 그런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우리도 똑같이 부활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이 부활을 싫어합니다만 그러나 바울은 이 부활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삶을 얻을 뿐만 아니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이 부활의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사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만약에 그 복음 전도자가 또한 그 지도자가 부활을 안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부활을 안 믿으면 이 세상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은 없다고 가정하게 되니까 그 메시지는 어떤 것으로 다 일맥상통할까요?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그런 것만 전할 것입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의 메시지에는요. 그것을 오히려 도리어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이 세상에 마치 목적지처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부활의 신앙을 가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성경은 이 땅은 잠시 우리가 왔다 가는, 그냥 우리의 본향은, 목적지는 저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면서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의 부활은 그 특징이었을 뿐만 아니라요, 그 사도들의 설교의 주제가 베드로나 이 바울이나 모두 다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부활. 뭐 이렇게 뭐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도 바울도 그랬고, 또 사도행전 2장에도 그렇고 4장에도 그렇고,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베드로가 유대인들 동족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요. 또 사도행전 4장 1절에도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이렇게 사도들이 말을 했고, 바울도 그 유명한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가서도 그는 17장에서 18절에 많은 철학자들 앞에서 이 문화와 종교의 도시, 그 신화의 도시에 가서도 아테네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과 쟁론할세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바울이 그곳에서도 그 정말로 이 지성의 요람이라고 하는 그 모든 신 중에 하나로 여기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과감히 부활을 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23장에서도 자신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양심을 따라 섬겼다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을 자신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이야말로 바울에게는 소망이었어요. 또한 우리에게도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이 소망 때문에 바울은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또 자신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이 40명의 자객들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을,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목적이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가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동행한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바울처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 바울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줄곧 양심에 따라 정말로 부활이 없는 자처럼 산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는 자처럼 한결같이 꾸준히 세상에 욕심을 내지 않고 그냥 순전하게 말씀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따라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활을 단지 그냥 신앙, 교리로만 붙들지 말고 이 바울처럼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그 부활의 신앙에 따르는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단지 이 부활의 신앙을 교리로만, 신앙으로만 붙들지 말고 내가 나의 삶을 보면서 난 정말로 나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은 이 잠시 머무는 곳이고 우리의 본향은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내가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가를, 내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바울처럼 이 부활의 소망, 이 신앙을 통해서 누구에게든지 이 부활의 주님을 말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바로 부활의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동맹 결사체들이